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를 하려면 좀 더 폭을 좀 넓혀서 주기도문 전체를 이해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실은 이해를 하려면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나오는 하늘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기도의 내용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이 뭔지 그리고 땅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이해가 있어야만 이 기도도 주기도문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하늘, 그런 창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이 되는 곳,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땅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우리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사단의 음모가 뒤엉켜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만일 누가 끼어들면, 누가 내 일에 방해가 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된다. 자, 이런 이기주의, 또 이런 복수심, 이런 교만, 이런 불신앙이 뒤엉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은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영역, 다시 이야기해서 하늘처럼 되게 하소서. 이 땅도 하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들만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꾸면 이런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좀 실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과 좀 연관을 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에 더 축소를 하면 우리의 기도에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는 내 뜻이 아니라, 그죠? 주기도문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내 삶도 그렇고 내 기도 생활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것이 내 뜻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을 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다 흙수저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기도는 세상적이고 그리고 나 중심적인 기도와 삶에 재정의가 필요하다,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젠가에 제가 제 딸 하영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해서, 하영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참 좋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면 주님이 과연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쳤겠니?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면,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겠니?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 딸이랑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에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그 길을 솔깃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를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대학에 나왔든지 어떤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 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어느 대학과는 상관없이, 어느 집안인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것을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기도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가운데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바꾸어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어떤 식으로든 악착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의 존재의 변화였어요.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었다고요. 그의 존재의 완전한 변화였어요. 어떤 변화였느냐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온 밤을 씨름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악착같이 기도해서 축복받아야 된다,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예전에 저도 가르쳤었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아니, 그랬다면 주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셨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 앞에 나와서 복을 비는 사람은 우상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행복,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야만, 무엇을 해야만 내가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점집을 찾고, 그래서 우상 앞에 싹싹 빌어요. 복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점집을 찾고 우상 앞에 싹싹 피는 동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삶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여러분, 우상 숭배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상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느냐, 그게 아니. 관심의 차이, 초점의 차이. 우상 앞에 나와서 비는 내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내용이나 똑같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님이 먼저 가르쳐주고 계신다고요. 자,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일을 빠지지 않으니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듯이.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재정비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뭐 다 잘하는, 뭐 암송, 아마 여기 나와서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도 다 줄줄줄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시 쓴다면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혹은 기도 안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담겨져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도라고 하는 용기에 담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도를 저에게 들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10년) 전이나 언제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 건강, 가족 행복. 좋죠. 이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써놓잖아요. 그죠? 거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가족이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가족이 다 행복한 것, 당연히 저도 그 부분을 소망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관심이나 지금 집사가 돼서의 관심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로, 나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가족 건강, 가족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가족 건강이고 가족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여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쩌면 불신자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로 기도가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열심히 있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보여야만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는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져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 땅을 고치기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초점이 맞지를 않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10년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도 기도하지도 않고 10년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제가 얻은들 무슨 소용인가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을 제가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저의 기도, 저의 소원, 저의 노력이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바라고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이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자로 혹은 목사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몽땅 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오롯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기도문 하나로도 이 김용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 이 기도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기도문 하나에 이분의 생각이, 이분의 사상이, 이분의 믿음이 그죠? 오롯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듯 진실한 기도에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 기도 생활에 시급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확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식과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충격적인 응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충격적 응답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그 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죽어갈 때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조롱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압제자인 사단이 계멸당했고, 사단의 속박 아래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해방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그 기도에 대한 충격적인 응답이었고, 그 응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 내 교회, 내 가족, 내 사업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바뀌지 않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응답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을 괴멸시키시고 세상 임금의 속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하셨고 해방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올바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뜻에 저항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바라고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인 거예요. 현실적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을 실천하기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자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누군가를,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거겠죠.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알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로 꽁꽁 뭉쳐진 증오심을 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도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죠? 바로 이것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인간적이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다 예뻐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다 옳게 보여요. 왜요? 나에게 잘해주니까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일은 신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워 죽겠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요. 이게 신적이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거는 인간적이지 않고 신적인 거예요. 왜 신적이냐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지금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미워져요. 점점 더 미워져요. 자, 근데 기도하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용서해야지. 그러나 확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용서해야지 라는 부분들이 점점 커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얍삽한 사람은, 좀 약삭 빠른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대.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뜻에 저항하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기꺼이 복종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미 저는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대부분 자명하다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반대로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떤 아이가 그 대학 진학하는 문제,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있어요. 더 좋은 직장에서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다른 일이 회사를 접고 내가 어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요. 좀 알려주세요. 아, 난감하죠. 난감하죠. 그죠? 저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단지 현실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야, 이렇게 얘기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못,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신령하지 못합니다. 신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몰라요. 자, 어렵죠. 자,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게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기도 하고 백신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도대체 여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지는 일들이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순간에 뭐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잖아요. 근데 비가 끝일 줄 몰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문제들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인간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뜻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대요. 이것은 분명하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복잡했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그런 일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래요. 걱정하지 말고.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을 한대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 프로그램의 한 요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고난과 때로는 찾아오는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시련 중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하늘에서처럼 내 삶 가운데, 하늘에서처럼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